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보슬비 속에서 주의 이름을 사모하여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여 나온 귀한 주의 권속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며 또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낯을 배우며 주의 말씀을 힘입어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람들을 만나며 또 여러 가지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마음속에서 기쁨과 찬양의 소리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께 저희가 나와사오니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리아와 세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빌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니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진흙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줏대가 없이 용기가 없이 남이 하는 그런 행동만 따라하다가 중요한 일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을 얕잡아 보면서 부를 때 쓸개에 빠진 사람이라고 하죠. 한자로 쓸개를 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담, 웅담, 우루사, 나는 곰이다. 담력이 있는 사람은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행동합니다. 대담하다는 말을 이럴 때 쓰는데요. 이 말은 곧 담이 크다, 쓸개가 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모든 모든 동물한테 다 쓸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쓸개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바로 먹이 섭취, 어떤 먹이를 먹느냐, 어떤 식으로 먹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초식 동물들은 식사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먹고 또 무리 속에 끼어서 덩달아서 움직이고 이리저리
휩쓸리기를 잘 하는데요. 이 녀석들이 대부분 쓸개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주관이나 생각이 없이 남들만 따라다니면서 제 앞가림을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이제 쓸개 빠진 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이 쓸개 빠진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또 담력도 부족하고 줏대와 용기가 없는 것은 다 자존감이 없어서이고요. 자기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존감이 없으니 늘 주눅이 들어있고요. 또 자기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아서 확고한 자신만의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유다의 마지막 왕 히드기야가 바로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히드기야가 하는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쓸개 빠진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전에는 거의 눈여겨본 적도 없던 히드기야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 탐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히드기야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그런 완악한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것은 그가 악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줏대가 없고 또 쓸개가 없어서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하나님 말씀에는 끝까지 순종치 않았던 것이고요. 그의 내면에 사람을 의식하고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 그가 사람을 두려워한 것은 이 자존감이 없기 때문이고 자기 정체성이 확고하지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히드기야와 또 예레미야 이 두 사람과 관련해서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몇몇 고관들이 히드기야 왕에게 와서 그자를 죽여야 합니다. 그자가 이런 말을 해서 아직도 이 도성에 남아있는 군인들의 사기와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죽이자고 소리를 높이고 언성을 높이니 히드기야 왕이 대답합니다. 그가 여기 있으니 죽이든 살리든 그대들 뜻대로 하시오. 나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그대들에게 반대하겠소. 이게 왕이 할 소리입니까? 그래서 그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시위대 뜰 안에 있었던 물 웅덩이에 집어넣고 가두었는데요. 그 물 웅덩이는 물이 말라서 진흙구덩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질퍽질퍽 하는 것이죠. 그 후에 왕궁의 내시였던 구스 사람 에벳 멜렉이 왕에게 충언을 합니다. 저 사람들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한 일들은 모두 악한 짓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레미야를 물웅덩이 속에 집어 넣었으니 그 속에서 필경은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를 살려야 합니다. 그러자 히드기야가 그 말이 맞네.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얼른 또 풀어줍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를 따로 불러서 개인 면담까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또 묻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서는 정작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진짜 답이 없는 사람이죠. 쓸개 빠진 사람 맞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히드기야처럼 줏대도 없고 자기 생각도 없고 그래서 확고한 방향이 없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은 열이면 열 자존감이 없는 것이고요. 또 자기 정체성이 세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를 늘 걱정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남들로부터 평가받는 것에 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남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깔볼 것이다라는 그러한 것을 미리 단정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남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들을까 봐서 긴장하고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둘째로 상대를 너무 신경 쓰느라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상대가 싫어할까 봐서
혹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볼까 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는 그것이 어떤 관계이든 간에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런 갈등들을 직면하여 해결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회피하려고만 합니다. 셋째로, 스스로의 판단에 확신이 없고 타인의 말에 의존하면서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 들었다, 저 사람 말 들었다, 이렇게 팔랑귀가 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 능력을 믿지 못하면서 실패할까 봐서 두렵고, 남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스스로 결정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야 할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떠미는 것입니다. 일이 잘못될 경우에는 책임 회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해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을 스스로 포기하니 성장할 기회조차 사라지는 것입니다. 넷째로, 타인이 인정해 줘야만 마음에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말에만 의존합니다. 뭔가 나에게 말을 해줘야지만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한마디 말에 쉽게 낙심하거나, 또 어떤 말을 좋은 말 들었다고 조그마한 거 가지고 우쭐해지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또 과시하고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자신이 한 일을 과장하고 뻥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에 평안이 없고 쉽게 불안에 빠집니다. 무언가를 잘 해낼 수 있을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불안에 빠지기도 하고, 또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이러다가 사람들에게 쪽팔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부터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도 불안하게 만들고 공격적이고 또 예민하게 굽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낮고 이렇게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나도 저렇게 한번 잘해봐야지, 저 사람처럼 나도 한번 해내야지, 이런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흠집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내가 덜 쪽팔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다 멀쩡해 보이고 그 내면을 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존감이 낮아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녀로 택하셔서 부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만 가지고는 안 되고,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꼭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존감의 결여로 고통받고 있는 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목상으로는 택함받은 나라였으나 그들의 죄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하는 이 정체성까지 다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힘세고 잘 사는 나라, 특히 강대국들의 심한 열등감을 느끼고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택함받은 나라에 이 왕의 자리에 있는 자마저도 자존감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이 쓰레기에 빠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들은 이제 70년 동안 깊은 진흙구덩이에 처박힌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진흙구덩이에 빠진 것은 예레미야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갇혀있는 이 진흙구덩이는 영적으로는 시드기야 왕의 현재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왕이었지만 그의 내적인 상태는 지극히 무력해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오도 가도 못하고 이 진흙구덩이에 빠져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레미야가 빠졌던 이 진흙구덩이는 또한 70년 동안 겪게 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존감을 잃어버린 백성이 남의 발바닥 밑에서 허우적거리며 고통받고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진흙구덩이 바닥까지 낮추신 후에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절 4절입니다. 이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의 중심에서 이 지극한 사랑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본래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존감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이 말씀도 듣게 될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라. 이사야서 43장 1절과 4절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이 자존감에 관해서 이 자존감이 오직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의해서만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식하면서 그러한 나를 깊이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함으로써만 이 자존감이 채워집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했을 때 비로소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자기 자신을 용납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허물도 용서할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일수록 주님의 긍휼하심을 깊이 맛본 사람일수록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신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도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좁쌀만했던 이 담이 커지고 누구 앞에서도 꿀리지 않는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생각과 나아갈 방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병들어 있고 신음하고 있는 이 진창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보이지 않습니까? 심리적으로 미움과 원망과 자기 연민의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인생의 질곡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구덩이에 빠져서 고통받을수록 주님의 음성을 필요로 하고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누군가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깊은 구덩이에 내려가는 일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한번 주의를 생각해 보시면서 전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그런 분들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는 완악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이러한 이 주님의 언약적 사랑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그 사랑에서 벗어나지를 않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